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스가랴 1장 3절,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글인데요. 스가랴 선지자의 글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맞는 건데 그 뒤에 뭔가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스가랴 선지자의 글은 제법 긴 편에 속합니다.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선지서의 분류 중에서도 긴 편에 속해요. 그런데 내용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핵심 메시지를 뭐라고 말했는지 말씀드리면서 이 한 권의 책을 요약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에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주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본문을 잘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따로 구분해서 눈에 띄게 해놨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시고는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돌아오고 돌아가고 이런 말을 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겠습니까? 서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전제겠죠. 하나님과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분리, 불안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존재,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 그리고 양육자로부터 떨어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걱정과 슬픔과 근심, 불안함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불안장애 수준까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2번 정도 반복했던 경험이 여전히 제 기억에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아마도 5세에서 6세쯤 됐을 때인데요.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나지 않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이제 버스가 진입을 해요. 제가 5, 6세 때니까 몇 년 전이죠? 45년 전쯤 됩니다. 저도 이렇게 5, 6세가 45년이나 됐을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제가 그 나이 때에 버스가 정류장으로 진입을 하면 줄을 서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때 어른들이. 그래서 일단은 버스가 오면 무조건 달려가서 타는 게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정류장 주변에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몰려있다가 버스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뛰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뒷문으로 먼저 던져 놓으신 거예요. 뒷문으로 먼저 저를 던져 놓고 당신은 뛰어가면서 앞문으로 타시려고 했던 거죠. 2번이나. 그러면 이 5, 6세짜리 꼬맹이가 뒷문으로 던져져서 버스에 먼저 탔잖아요. 분명히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저 혼자 버스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타실 때까지 1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천하를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에 그거 있죠? 앉아서 다리 막 팽개치면서 우는 그때만 해도 뒷문에 차장이라고 해서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안내양이 저를 달래줬어요. 엄마 곧 탈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눈에 안 들어오죠. 귀에 안 들어옵니다. 계속 울다가 어머님이 앞문으로 타시는 걸 볼 때에서야, 그리고 제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실 때에서야 비로소 눈물을 멈추고 안심을 했던 기억이 2번이나 있어요. 3번도 있고 4번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3번째, 4번째에는 엄마가 곧 타겠지라고 안심을 해서 불안해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어쨌든 그때의 그 통곡과 울음의 시간은 엄마가 나를 정말 버렸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 짧은 1분이 저에게는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가장 길었던 1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음 또는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도 허전하고 슬프고 대단히 안타깝겠지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더 슬프다는 거죠. 함께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사람을 없는 셈 치고 있다거나,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서 같이 사는데 그 심리적인 거리감이 지구 한 바퀴쯤 될 때, 그때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은 상당히 크게 아프고 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이야기를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무섭게도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에게는 진노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후손이 되어 있는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어디에나 계신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민족과 떨어져 계실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데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는 돌아오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떨어짐은 물리적인 떨어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스가랴 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또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이 악한 일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행위를 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면서 똑같이 우리 하나님 성실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언제나 돌아오라라고 초대하시는데 듣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무시하기도 했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상황이니까 이 거리감은 아마도 물리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면 어디에나 계신데 왜 안 들리겠습니까? 그분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을 때도 있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왜 안 들리겠습니까?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악한 행위를 하고 악한 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으실 텐데 야, 내 이 아들을 내 이 딸을 없는 셈 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제가 당장 버스에서 1분 동안 우리 엄마하고 떨어졌을 때 그렇게 목 놓아 울었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요? 자, 그러니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 심리적인 거리감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느끼시고 우리 모두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느끼기 때문에 느끼는 걸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을 흉내내서라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실 수도 있는가?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 인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돌이켜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인가?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로부터 얘 없는 셈 쳐야겠다, 떠나실 수 있는가? 그런데 방금 읽었던 구절에는 니네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갈게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끔찍히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분이 떠나실 수 있는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낄 수 있듯이.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하며 누군가를 유기할 수 있어요. 무섭죠? 성경에 기록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유기의 형벌이에요. 전지전능하셔서 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 신경 쓰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뭘 해도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해도 아빠 엄마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야, 자유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버스에 유기하고 1분 뒤에 버스에 따라 타지 않으셨다라면 제가 어디 갔겠습니까? 첫 번째 미아보호소에 갔을 테고, 두 번째 고아원에 갔을 테고, 운이 좋으면 누군가의 가정에 입양됐겠죠. 자, 하나님이 전혀 신경과 관심을 끈 상태의 인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없는 셈 치고 당신의 형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술가들이 예술혼을 담아서 예술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든 인간을, 그 한 명을 없는 셈 친다, 안중에도 없다, 무시한다, 그 자체가 형벌이죠.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없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라면 그게 과연 좋을까요? 잘못을 저질러도, 죄를 범해도 잔소리를 하는 부모님이 없다면 좋을까요? 잔소리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닐 거예요. 최근에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2019년 11월에 베트남 법인으로 발령이 나서 이주를 했던 주혜자매의 아버님이
60세의 대단히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주회자매의 심경이 어떨지 제가 잠깐 상상을 해보고 음성을 남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작별 인사도 못했고 임종도 못한 거예요.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아빠의 잔소리가 그립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올 3월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면서 아빠가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지금 장례를 치르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때때로 생각나지 않을까요? 아빠의 잔소리마저도. 때때로 있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더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가책, 찔림을 주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이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 그리고 당신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대단한 축복과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부재한 상태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부재를 영원히 느끼는 상태. 그 하나님이 내가 괴로워하는데 안중에도 신경도 쓰지 않고 무관심한 상태, 지옥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좀 세게 말하면 그저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과 죽음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지옥과 죽음의 상태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수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긴급하게 따라가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야, 말씀 읽을래? 예배할래? 전도해라.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빠르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메시지는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예요.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즉시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명령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셨다라면 그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로부터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떨어져 계셨던 상태로부터 이미 돌아와서 그 자리에 계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가시죠.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과연 추수감사절다운 설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돌아가야 가능하잖아요. 그분을 앞에 놓고 감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환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시고 감사하는 오늘과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죄송스럽게도 오늘 설교에서는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못했죠. 아쉽기는 한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교가 쉽지도 않았지만 길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래서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즉시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곧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지켜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때때로 징계도 하시는 것이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을 부르지는 않을 텐데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발표하고 부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나의 사랑이 나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이게 중요해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시거든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그들을 얻으리라. 궁극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주고 얻어야 할 만큼 절대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니 영원할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님을 볼 거다. 사랑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승리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